이렇게 은사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더 많은 우리 분들이 이런 은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예,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케스트라 같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하영자매가 또 특별히 제목이어서 그럴까요? 네, 맞춘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2장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실상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허락하셨던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제 13장부터 이 바나바와 사울을요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근데 선교사로 복음 들고 나아갈 때 분명히 그 세상 사람들이 복음 증거할 때 그냥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오늘 헤롯이 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듯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가 그렇게 감옥에 갇히듯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신비한 방법으로 구원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너를 돌봐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믿지 않는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게 너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걸 바나바와 이 사울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건들, 그게 바로 12장의 내용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 준비하심을 따라 세워진 우리 바나바와 사울이 정말로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그 시작이 되는 13장에 보시면 짧지만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그 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느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이죠. 아니,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니까 그냥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잠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짧지만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이 좀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것이 안디옥 교회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 같으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파송을 해서 바울을 파송해서 이제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이렇게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그래서 어떻게 파송했는지를 짧지만 그래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야 라고 자랑스럽게 자랑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걸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완벽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록되지 않은 문제들, 그죠?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라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을 텐데 분명히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가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믿는 사람들이 와서 개척된 교회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이방인이며 유대인이며 함께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면면이 대단히 뛰어나다 이럴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아니면 탁월한 어떤 은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사실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자면 그닥 뛰어난 교회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래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인,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그런 교회.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뛰어넘지 못했던 한계, 그 인종이라는, 아니면 그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그걸 뛰어넘지 못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걸 뛰어넘은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라고 인정받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았던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12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 11장에 보였던 것처럼 대흉년이 들었을 때 본인들도 그 흉년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니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금을 모아서 힘껏 도왔던 교회, 그것 또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 더 확인하는 건 뭡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잘하고 성숙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선교사를 팔송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건, 이 일이 그러면 몇몇 어떤 한 사람, 뛰어난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게 사역을 하려고 해도 그 교회 성도들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죠? 그 성도들이 동의해주고 함께 사역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이방인들 싫은데요. 아니 이방인들 일단 우리는 유대인 싫은데요. 만약 이래서 안 모였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내가 그래도 성도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지 않았다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가 처음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성도들을 돕겠다라고 했지만 나도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돕냐, 우리부터 좀 돕시다, 우리부터 좀 합시다 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성도들을 돕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아니면 성숙한 교회, 아니면 정말 교회답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의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살아내는 것, 우리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런 모여있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 강성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초신자가 왔을 때 여러분 성숙한 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나지 못한다면 성숙한 성도로 자라갈 수 없는 것도 분명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도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여러분 성숙한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대단한 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소식이 아니어서 감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늘 또 분명 세상에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이유로 쫓겨나고 핍박을 받아야 됐던 그 시대를 살아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성숙해 보이는 이런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되고 또한 도전이 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성교회도요, 이미 40년 전에 세워져서 이만큼 자라왔고 이만큼 성숙했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을 거라, 그죠?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 성숙하길 기대하실 거고, 또 우리 강성교회는 그렇게 성숙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그렇게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길래, 아니 오늘 본문 안에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정말 인정하시고 어떤 교회를 정말 기뻐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기의 맡은 바를 온전히 감당하는 교양악단과 같은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교양악단 이거 찾아보니까,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관현악단이라고도 하고 오케스트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떤 악기를 연주하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모여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이름은 달라지지만 그래도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로 그냥 부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성교회 와서 사실은 이 관현악 연주하는 거를, 그러니까 교향악 오케스트라 연주를 딱 2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모 집사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부천에 있는 오케스트라, 시립 오케스트라 공연을 제가 2번 보러 갔는데요. 제가 클래식을 몰라요. 네, 그래서 뭐 그때 갔을 때 모차르트인가요? 또 베토벤인가 뭐 이런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들었는데 몰라요. 제가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근데 뭐는 알겠냐면, 웅장하다. 들어가니까 막 그 소리에 압도가 돼가지고요. 와, 그리고 그 화음이 얼마나 아름답는지 내용 자체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음악인지도 모르겠지만 제목은 있고 뭐 순서지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느껴지지. 그런데 그 소리며 음색이며 그 화음이며 그게 너무 감동이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2번의 공연을 보면서 사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느껴진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각양각색의 이렇게 악기들이 놓여 있잖아요.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악기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런 악기들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오케스트라, 이 교향악단의 이 모습이야말로 교회가 이루어내야 될, 교회가 만들어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 2번을 제가 보면서 똑같은 마음이 제 안에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야말로 바로 그런 오케스트라 같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함께 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마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사울이라. 지금 보면 가장 첫 1절의 시작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해 주는데 누굴 소개하냐면 지도자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도자들이 그냥 세워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가 뽑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들의 면면이 진짜 다양해요. 우리가 그냥 1절 말씀만 읽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아니면 뭐 마나엔, 사울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였구나. 그냥 이렇게만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동원해 보면 진짜 다양하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죠.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지도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 분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었으니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여러분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야말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로 보낼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여러분 바나바의 본래 이름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바나바란 사람을 보고 그의 삶을 살펴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저런 사람이네 라고 해서 이름을 하나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별명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이 여러분 보혜사의 다른 뜻인 줄 아세요?
그죠? 보혜사라는 그 성령님을 뜻할 때 그 말 안에 위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얼마나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의 삶이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예,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줬던 그런 사람이었으니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정통 유대인으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도자는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니무온이 어떤 사람인지는 도무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의 사람이었는지는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유추는 해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에 한 단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니게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니게르 어디서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에서 어떤 단어가 파송되어 있냐면 니그로라는 말이 파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흑인, 그러니까 그죠? 네, 흑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므온이란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흑인 시므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대의 흑인은 여러분 어떻게 로마라는 지역이 아니면 이스라엘 지역에 살 수 있었을까요? 포로로 잡혀오거나 아니면 식민지에서 그 사람들이 내려가서 뭐예요? 그 잡아와서 노예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본래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예, 일상의 삶 속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노예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 당시의 노예 계층.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노예 계층은 우리 조선시대의 노비나 하인들과 같이 뭐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천한 존재로 인식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지도자를 세우는 바라보는 또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 안에서 얼마나 편견이 없는지 보이십니까? 예, 흑인인데 노예인데요.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였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레네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구레네도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금의 리비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맨 꼭대기에 있는 거기 중앙쯤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레네 하면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예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요. 여러분 안디옥에 와가지고 몇몇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 거기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이 루기오란 사람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처음 복음 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중에 몇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아니 안디옥이란 지역에 와서 특별히 헬라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가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유추를 해볼 수 있을 정도. 그냥 그 정도가 전부인 무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신트로포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 젖동생이라는 것은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이거나 아니면 친우이거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왜 친우가 되냐면 친구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의 아내였던 왕비나 아니면 황태자라고 비라고 얘기할까요? 아무튼 직접 젖을 먹여서 키우지 않잖아요. 보통 누구를 써요? 유모를 데려다가 이제 키우잖아요. 자, 그러니까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다 보니 형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뭐예요? 같이 유력한 집안의 같은 친우들. 그래서 뭐 하냐면 세력을 키울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키워가지고는 신하를 삼아서 같이 그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세례 요한을 목친 사람이에요. 죽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란 사람 자체가 뭐예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
딱히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으로도 인정받지 않았고, 그 당시에 또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던 건 로마에 너무 잘 보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일제시대에 여러분 그 친일파랑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지배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보니 많은 유대인들 볼 땐 뭡니까? 미워할 만한 대상이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야, 저 사람 생각하면 정말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친일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많은 일반 사람들의 고열을 짜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그 지배계층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뭘로 세웠다고요? 지도자로 세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하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 인생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유대교에 정말 열심히여서 예수 믿는 삶을 그렇게 받게 했다가 예수 만나서 변화되어졌고, 또 그래서 예수 만났을 때 그렇게 변화되어진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결국 실패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소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10여 년 동안 살다가 바나바가 불러서 다시 겨우 안디옥에 와서 여러분 지금 지도자가 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섯 사람, 이 지도자 몇 면을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뭐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지식의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적으로 있어서도 뭡니까? 유대인들은 그나마 구약의 말씀들을 정통하니까 너무 잘 알죠. 특히 바나바나 아니면 사울이라면 가말리엘 문화에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 중에 랍비, 오늘날 얘기하면 서울대학 출신, 뭐 이런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아니면 정말 가장 좀 뭐 카이스트 출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구약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예였다면, 여러분 흑인 시므온이었다면 어디서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어디서 공부를 했을까요? 그런 일 없죠. 정말 무지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중에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도자로 세워주고, 그 지도자로 세움을 받으면 누구나 할 것이 뭐예요? 노예이든지 아니면 뭐 헤로드, 뭐 정말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바울이든지 바나바든지 누구든지 뭡니까?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을 파송하잖아요.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파송하고 남은 사람은 그러면 세 사람 지도자 남을 거잖아요. 누구요? 흑인. 노예였던 시므온 뿐만 아니라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또 이방인, 그죠? 무명의 그 리비아 출신의 바로 그 루기오. 그리고는 또 한 사람 뭐예요? 정말 유대인이라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말 뭐 일제 시대의 친일파 같은 그런 마나엔, 이런 사람이 지금 지도자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디옥 교회는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안디옥 교회가 흔들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세 사람이 지도력을 굳건하게 발휘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그 세 사람을 지도자로 존중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교회는 아름답게 계속 서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안디옥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 몇 면이 어떠하든 서로 예수란 이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어낸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러면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교회, 그게 바로 진짜 교회이고 그게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노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어지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교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거는 안디옥 교회 그 초대교회나 있는 이야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서울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승동교회는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1890 몇 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원래는 곤단골 교회라는 교회로 시작을 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승동교회가 됩니다. 뭐 분리가 되기도 하고요, 다시 합쳐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승동교회가 되어졌는데 그 일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박성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 박성춘이란 분은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구한말 시대에 백정이었어요. 백정.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조선시대 백정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민들 중에서 최하층, 그죠? 노비 하인들 중에서도 최하층으로 노비들에게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바로 그런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백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예, 그리고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그 교회에서 어떻게 되냐면 장로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게 1911년인가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 그 교회에 이제 또 이재형이라는 분이 장로로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재형이라는 분은 여러분 당시에 왕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승동교회 안에 당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당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백정 출신과 왕손 출신이 함께 모여서 당회를 꾸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여러분 한양에 바닥에 퍼졌을 때 한양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된 겁니다. 이슈가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백정 출신이 왕손과 함께 어떻게 그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라는 그 안에서 이렇게 당회를 이끌어갈 수 있냐. 다시 얘기하면 야, 저 교회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인데 백정 출신이 왕손과 함께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같이 리더십이 된다고, 지도자가 된다고, 저 뭐 하는데요? 이렇게 소문이 났던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도요, 그게 바로 교회다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놀라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예,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 세상에 같이 있는 어떤 세상의 어떤 기구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잖아요. 예,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내는 이 하나님 나라됨이 어디에서 나오냐? 예, 세상은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 모든 조건이 타파되어져서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은 예, 그런 교회가, 그런 역사가 여러분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존중받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요, 사람을 골라받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 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어부이며 세리이며 또 때로는 군인이기도 하고,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부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가난한 거지도 있었고요, 병자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창녀도 있었고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을 다 받아주셨죠. 예, 그 누구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만 받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이, 그 복음이 이 시대,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나타날 때에 안디옥 교회처럼, 승동교회처럼 그런 다름이 나타나고 있다면 저는 우리 강성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다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그게 우리 강성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렇게 다르고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의 주의를 받아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열매 맺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모인 오케스트라 같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요, 저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한 사람의 지휘를 받아서, 그래서 그 지휘자가 멈추면 멈추고, 그의 지휘자가 연주하기를 계속 원하면 연주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오케스트라의 모습인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지휘하시는 지휘자는 누구일까요? 이호진 목사는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지휘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휘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휘 아래 그렇게 지휘받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양하다, 정말로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였다 인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리더십의 또 다른 특징을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 리더십들은 전부 다 선지자들이었고 교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5명을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세상적인 어떤 통치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행정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당회장, 이런 당회원, 이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교사들과 교사들, 그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인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들 어떤 의미일까요?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 하면 보통 떠오르는 건 뭐냐면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 떠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다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도 어떤 의미에서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뭐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선지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죠?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는 뭐라고요? 리더십이라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 리더십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지휘를 받아 순종하고 살아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은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전하더라, 가르치더라 라는 것이죠. 결국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더라. 그런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일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그러다 보니 뭐예요? 쟤는 달라,
저 사람들은 달라. 저 조직은 달라.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뜻을 순종했길래 그렇게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특징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게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이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뭐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 성도님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분이 기도하시는데 금식까지 하신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뭔가 간절한 문제가 있나 보다. 정말 절박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매달리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개인적인 절박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내 개인적인 어떤 절박한 문제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해서 뭐 했다고요? 저마다 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를 위하여 기꺼이 금식할 수 있었던 교회.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그만큼 잘할 수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숙한 교회로 모여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실 안디옥 교회는 1, 2년밖에 안 된 개척교회였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말씀도 어떤 가르침도 뭐 특별하게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이루어진 그 리더십들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이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키실 일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압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시라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일단 선교사와 교사를 리더십으로 인정할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특징이라면 그럼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와 사울일 겁니다. 왜요? 정통 유대인들이잖아요. 예, 배우기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열심히 배웠겠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는 바나바와 사울만한, 지도자들 중에서도 바나바와 사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시므온, 마나엔, 루기오 이건데요. 이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물론 열심히 가르쳤고 잘 가르쳤겠지만,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에 비하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 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보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서는 떠나기가 쉬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애써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구별되었다 인정받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그렇게 성숙되어져 있는 교회, 심지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서도 핍박을 담으면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다른 사람 어려운 거 보면 기꺼이 도와주고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 교회를 떠나고 싶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안 가고 싶고 안 보내고 싶은 것이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다 보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금식과 기도는 앞서 2절에서 말씀하셨던 금식과 기도는 좀 다른 의미겠죠. 2절에서 금식은 뭐였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면 3절은 뭡니까? 그 뜻을 알게는 됐는데 뭐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을 알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뜻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시니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제 뜻은 그건 아니지만, 제가 바라는 건 그건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바나바와 사울을 뭐예요? 파송하죠. 그래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단순히 그냥 안디옥 교회가 안 보내고 싶었다라고 생각한 게 그냥 그랬을 거다라는 짐작이 아니라요. 여러분, 여기 나온 오늘 보내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원래 헬라어로 뭐냐면 아폴리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성도들은요,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놓아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냥 끝까지 붙들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붙들고 우리 교회 지도자로 계속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뭐 한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놓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보내다라는 뜻을 아폴리오라는 말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나는 놓아주고 싶지 않지만, 나는 끝까지 붙들고 싶지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좀 아프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아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를 향한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뜻이 다 다를 수 있죠. 바나바와 사울을 안 보내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야 우리를 제대로 또 가르침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세워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가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니 가야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휘 앞에 뭐 한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지휘하심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자복하더라. 그러니 이 아름다운 화음의 열매를 맺더라.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이 파송이, 이 보내심이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열방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저는 근본적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지휘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더라. 이렇게 아름답게 화음을 만들어 가더라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강성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지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살아온 삶의 환경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마음조차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뭐예요?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케스트라와 같은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는 오케스트라를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악기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 악기를 어떻게 연주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 클래식 내용도 저는 잘 몰라요. 저 클래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클래식의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실제 현장에 가서 들어보시잖아요. 감동이 생깁니다. 그저 그 웅장함에 그 아름다운 화음에 여러분 정말 감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알까요? 제가 클래식을 모르듯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가 누구라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그렇게 품어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지휘 아래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승동교회를 향해서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던 것처럼 감동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교회를 볼 때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정말 다르구나. 야 정말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네. 우리랑은 다르네 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동을 줄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같은 리더십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이 강단에서 제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든 저의 인격을 통해서든 아니면 저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겁니다 라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리더십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강성교회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감당할 때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애써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의 가사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라면 세상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한번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고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고 또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강성교회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가 오케스트라와 같은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악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웅장한 그런 음악을, 찬양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달려나아가고 애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내신다면 여러분의 그 하루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쌓여진 하루하루가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그 아름답고 너무나도 황홀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노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그러해야 되고 그런 여러분이 모인 가정이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모인 강성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고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부터 누군가를 다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강성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랬을 땐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하나님 단순히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강단에 서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도 내 인격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세 모든 성도님들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그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강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대를, 소망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다르고 정말로 다른 환경 가운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며 그러나 예수의 이름 앞에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강성교회란 이름 안에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세워주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또 하나님, 그런 하나됨이 우리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질 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휘 아래 하나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 이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세상 사람들도 감동받고 도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강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매일의 삶에 하나님 말씀의 지휘를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가정이,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도전을 주고 세상을 향하여 감동을 줄 수 있는 귀한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 소망, 그 뜻을 깨달아 알아 이제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 정말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주의 앞에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 되기로, 그런 교회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석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와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이루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